2주 전 주일 설교에서 제가 한 드라마에 나오는 명대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오늘은 한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전 그 영화는 못 봤습니다. 두 남녀가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여자가 변심을 한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이별 통보를 했어요. 그때 남자 주인공이 했던 말이에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영화는 못 봤어도 이 대사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주 금요일 엊그제죠. 식당에서 교육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고등부 박승호 목사님 아들 주은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주은이를 아주 예뻐합니다. 주은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이교고 담당하는 김희철 목사님이 그 옆에 있다가 하는 말씀이, 목사님, 주은이가 제 딸 예하를 좋아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들이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참고로 주은이 예하 6살입니다. 그 얘기 듣더니 다른 교육자들 하는 말이에요. 주은이 배요미 강도사님 딸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주혜리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4살입니다. 이게 박꽃한 거예요. 지혜비를 닮아가지고요. 얘기가 지금 흥미진진해지고 있지요. 삼각관계 됐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정경호 목사님 사교구 하시는 말씀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가 맞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자꾸만 변한다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뜨겁게 사랑을 하다 보면 언젠가 갑자기 사랑이 식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걸 권태기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보고 있어도 보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보고 있는 게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좋아 보였던 행동이 갑자기 만사가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만났던 장로님 4분이 계신데요. 그 장로님 미국에 이민 간 지 30년 넘었어요. 지금도 어떻게 충청도 사투리를 그렇게 그냥 구수하게 구사하는지요.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 두 분이 연애를 하는데 옆에 친구들이 그랬대요. 아니, 저 남자 저렇게 사투리 많이 쓰는데 괜찮아? 촌스러운데 무슨 사투리를 쓰냐고. 저렇게 말을 또박또박 잘하는데 무슨 사투리를 쓰냐고. 콩깍지가 씌웠던 거예요. 결혼했습니다. 6개월 지났는데 갑자기 그레시우가 들리는 거야. 내가 사투리 좀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동안 안 들렸는데 콩깍지가 벗어지니까 들려요. 권태기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에도 권태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께서 저를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예배만 드려도 행복한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감동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슴이 메말라 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병든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너무나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경험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십자가의 말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돌았던 때가 있어요. 오늘 성찬 예배인데요, 성찬식 하면은 찬송하면서 눈물이 주르륵,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것 때문에 그러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십자가를 들어도 무감각한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데 감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 권태기가 온 것입니다. 어쩌면 누구나 맞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권태기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있다 보면 어느 순간이 지나면 뜨거웠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영적 권태기에 빠져서, 영적 침체기에 빠져서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전혀 없는 상태로,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로, 아무리 찬양을 해도 감격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로, 그 상태로 10년, 20년, 30년째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닙니다. 영적 권태기는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예배에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감정이 있으시다면 그 상태 영원히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 시작.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따라하십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도 전과 같이. 다시 한번요.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도 전과 같이.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믿음, 그 사랑, 그 감정 지금도 전과 같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의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바울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즉 바울이 예수 믿은 지 지금 수십 년이 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도 전과 같이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가 아니라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 그가 자기의 첫 믿음, 첫사랑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따라하십니다.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한 번 더요.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 말에 우리가 뜨거웠던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신년 첫 주일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초청장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시면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나에게 주신 구원의 초청장, 하나님은 다시 거둬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구원의 초청장 걷어가시지 않지만 그 초청장을 나는 잃어버릴 수도 있고 버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왜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마귀는 할 수 있거든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는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방해합니다. 역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때로는 이단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래요. 이 모씨가 구원자래요. 안 모씨가 구원자래요. 아, 그런가 하여 많은 이들이 그곳으로 갑니다.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때로 마귀는 시련으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 이러면 믿는 게 무슨 소용이야? 나 안 믿을 거야. 많은 이들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선물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이 일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에도 부지기수로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또한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초청장을 들고 마지막 그분 보좌 앞에서 상 받기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지금도 달려가는 중입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늘 영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남은 세우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따라서 합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어. 나도 넘어질 수 있어. 나도 넘어질 수 있어. 나도 넘어질 수 있어. 이 말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 같은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나도 넘어질 수 있다고. 바울은 누구보다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해요? 또한 누구보다도 바울은 마귀의 간계를 꿰뚫고 있었거든요.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지,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강한지, 내 힘으로는 저 마귀의 간계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바울아,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느슨해지면 안 돼. 넌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존재야. 마귀가 널 노리고 있어. 긴장을 절대로 놓으면 안 돼. 바로 이것이 바울의 자기의 첫 믿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너무나 가볍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우리 기독교의 교리이지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의 교리를 오해해서 지나치게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사람은 마치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 구원은 끝까지 유지된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항상 우리 한국교회는 극단이에요. 우리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주장해요. 예전에는 오직 믿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지금은 택함 받은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너무나 신봉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구원 받을 건데 뭐. 어차피 구원 받을 건데 뭐. 그러니까 바람피는 목사가 나오는 거고 사기치는 장로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 구원이 취소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려놓고 버린 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미 다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간절함이 없을 수밖에요. 기도에 목숨 걸 이유가 없을 수밖에요. 이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 처음 뜨거웠던 신앙 점점 식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스포츠 좋아하잖아요. 링 안에 2명의 복싱 선수가 들어가서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 선수를 열심히 공격을 했어요. 거의 그로키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야, 이제 끝났다. 공이 안 울렸는데, 아직 종료의 그 벨이 울리지 않았는데 내가 끝난 줄 알고 손을 내리는 순간 나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가 언제 다시 일어나서 나를 가격을 하고 내가 KO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려고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예수님보다 능력이 없지만 우리보다는 능력이 강한 게 마귀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있나요? 두 손을 늘어뜨릴 수가 있나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사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이게 바울이 나는 구원받고 있는 중이다 하면서 긴장을 느슨하게 하지 않은 것, 이게 바울이 자기의 첫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해 놓았느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애 전부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애 전부입니다. 이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 말이에요. 바울에게는요, 예수가 전부였습니다. 예수님 위에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언제부터요? 처음 믿었을 때부터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요. 예수가 전부였어요. 즉 바울 그가 자기의 첫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믿음의 목적을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믿은 이유, 처음 믿었을 때도 주를 위해서, 지금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지금에도 내가 믿는 목적, 주를 위해. 그걸 놓치지 않으니까요, 첫 믿음 지금까지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했을 때, 그때 생각나세요? 그야말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영적인 황홀감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다고요. 그 영적 행복감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그 순간 뭐라고 고백했었습니까? 주님 감사해요.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셔서 내가 평생 주님만 위해 살게요. 평생. 그렇게 고백하면서 목사 된 사람, 선교사 된 사람, 신앙인 된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저도 그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전부 다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나가면서 그 처음 목적,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직 예수였거든요. 그분을 위해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조금씩 이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땐 예수님이 1순위였어요. 그분의 몸된 교회가 2순위였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그 다음 순위 3순위였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업장이 4순위였어요. 뭐 자녀들 그 모든 것에 치여서 나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나는 괜찮아, 이러면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순위 변동이 생깁니다. 3순위였던 가족이 어느 날 주님의 몸된 교회보다 중요해져요. 2순위가 됐다가 이제는 예수님 제치고 1순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족이 1순위가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연적으로 사업장 일터가 2순위가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해야죠. 걔들도 잘 살아야죠. 자녀 교육 3순위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뒷바라지 할 수 있을까 싶다 보니까 내 건강이 4순위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내 인생의 1순위였던 예수 그리스도 2순위, 3순위 점점 밀려나가 있어요. 몇 번째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서 몇 번째이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뒤로 밀려나가 있으니까 우리가 뜨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믿음 유지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학창시절에 우리 남자분들 아마 공감하실 텐데, 저는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당구 언제부터 치셨습니까? 당구 처음 쳤을 때 기억나세요? 얼마나 재밌게요. 수업 시간에 앉아있으면 선생님 수업하는 게 하나도 안 들어와요. 칠판이 전부 다 당구 다이로 보여요. 하얀 글씨, 하얀 공, 빨간 글씨, 빨간 공,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쿠션 날리고 있다고요. 머릿속에 당구가 가득 차 있으니까 아무리 나한테 필요한 수업이 들려줘도 하나도 안 들려. 예배 와서 왜 말씀이 안 들려요? 예수보다 다른 게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것보다 지금 주식이 오르는 게 더 중요하니, 앉아 있어도 주식 차트가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말씀이 들리겠어요? 코인이 올랐다 내렸다 지금 내 머릿속에서 하고 있는데 뭐가 들리겠어요? 우리나라 축구대표 어떻게 될까? 그게 있는데 말씀이 들리겠느냐고요. 첫 믿음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 회복하길 원하세요? 아멘.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부터 살펴야 돼요. 내 마음끝에 뭐가 가득 차 있는지.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첫 믿음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에게는 예수가 전부입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 신앙을 처음부터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거 이 두 가지 살펴봤지만, 바울이 깨달았대요. 나는 구원받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늘 영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해 나갔대요. 처음 믿을 때 나 예수 위해서 살아야 돼. 그 목적에서 지금까지 벗어난 적이 없대요. 그런데 긴장 상태 유지하는 거, 예수님 처음 예수 위에 살겠다고 하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 그렇게 하면 너무 좋지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던가요?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그게 되던가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건 진짜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따라하신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내 마음 붙들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기의 첫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마지막 세 번째 비결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의 간구와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의 간구와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울이 자기의 첫 믿음, 첫사랑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아멘. 결국엔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잊지 마세요. 내 힘으로는 마귀의 관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걸 이겨내게 하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그 성령님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기도와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잖아요. 간구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있다고요. 왜?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아멘. 너희의 간구와. 바울이 너희의 간구와 라고 할 때에 뭐가 느껴지시나요? 이 너희는 누구예요? 1차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믿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이었습니다. 몸이 그때 참 많이 아플 때였어요. 3층에서 4층으로 이제 예배당에 올려오려고 에스컬레이터를 탔는데,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저는 그분과 지금까지 대화를 개인적으로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인사만 나눴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 앞뒤로 그냥 딱 붙어서 탔잖아요. 그때 우리 권사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힘드시지요? 그래서, 아니요, 괜찮아요, 권사님, 저 안 힘듭니다 했더니 그때 권사님 해주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몇 년 전부터 목사님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그 순간이요, 막 울컥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냐고. 우리는 대화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 힘으로 사는구나. 정말 고마워요. 그때부터 또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저는 그 권사님을 위해 매일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저도 그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재작년에 위임을 받고 미국에 갔을 때에 거기서 너무나 반가운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했던 고려인들이요. 카자흐스탄에 신앙생활 하다가 거기서 쫓겨난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2,000명이 모여서 이 명절 기간에 3일 동안 집회했었습니다. 그분들 미국에서 만났어요. 몇 분이 그 미국에서 만나서 교회를 또 이루고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유 목사님 오셨는데 주일 예배 드려주세요 해서 제가 주일날 거기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가 마치고 그 연합을 이끌고 있는 이고르 목사님, 카자흐스탄에서 이 교회가 수천 명인 교회였었습니다. 탄압이 시작되면서 다 흩어졌거든요.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한국에도 수백 명 나와 있어요. 놀라운 건 이분들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화상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영상으로 같이 줌으로요. 서로 시차도 달라요. 사는 나라가 다르니까. 근데도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매일 드리는 열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대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 기도 제목에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저희가 매일 수천 명이 전 세계에서 유재명 목사님과 유호승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유재명 목사님은 몰라도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제가 위임받은 걸 알고 후임 목사 된 걸 알고 그때부터 저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저를 모르는, 제가 모르는, 얼굴도 알지 못하는 수천 명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그 힘으로 사는구나.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요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을 얼마나 느끼는지 몰라요. 말씀을 묵상할 때에, 앞에서 뭔가를 진행을 할 때에, 인도할 때에 제가 가진 능력 이상이 발휘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닌 걸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가. 그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가끔 어르신들 만나면 제가 오래 사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른들, 아이고 목사님, 저 같은 게 오래 살아서 뭐합니까? 쓸모도 없는 게. 빨리 죽어야죠. 노 오래 사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건강하게 해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죽지 마세요. 하루라도 더 살아서 하루라도 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아서 능력 없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감동 없는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간구와 라는 이 말에서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그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먼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의 기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해서 내 기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가끔 우리의 성도님들, 젊은 분들이 열심을 별로 안 내는 분들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장례식에 가면 아버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요, 평생에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열심은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의 기도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감사하네요. 그런 아버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또 몇 년 열심을 안 내는 거예요. 잠깐 반짝했다가 몇 년 있다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 장례식에 갔더니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 얼마나 기도해 주셨는데요, 감사한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누구의 기도로 살아가지 이분은? 누가 이분을 위해서 밤새 눈물 흘려 기도해 줄까? 자기 스스로 기도할 능력이 없는 이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중보가 있을 때도 왔다 갔다 했는데 앞으로 뭘로 이기겠느냐고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부모님의 기도 한계 있어요. 이제는 그 부모의 기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여 내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직히 내가 요즘 예전 같지 않네.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불러도 뭔가 예전 같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죄송합니다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가장 예전 같지 않던가요? 뭐가? 솔직히 기도 아니에요? 예배에 감격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뭐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기도부터 점검해 보세요. 옛날만큼 기도하고 있는지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세요. 목사님, 저도 옛날에 정말 뜨겁게 나도 진짜 기도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 성도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추억이 되면 안 됩니다. 나 옛날에 기도 진짜 많이 했어. 이거 자랑거리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이어야죠. 아멘. 옛날에 기도했으면 지금 중지자가 돼서는 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죠. 아멘. 근데 아직도 옛날 얘기, 그때 진짜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아니요. 더 마귀의 공격 더 세지는데 우리의 기도는 더 약해지고 있으니 이길 수가 없죠. 첫 믿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기도부터 아멘. 아멘. 따라하십니다. 기도부터 회복하자. 기도부터 회복하자. 기도부터 회복하자. 기도부터 회복하자.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아니요, 더 하세요. 아멘. 30분 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면 1시간 하세요. 아멘. 1시간 했는데도 안 된다 하면 2시간 하세요. 아멘. 금요성령 터치 나오세요. 부르짖으세요. 아멘. 새벽 기도,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언제부터 영상으로 예배하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좋습니다. 영상으로도 해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새벽 예배 영상으로 집에서 보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셔도 돼요. 아니라면 나오세요. 아멘. 말씀 들으려고 우리가 새벽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새벽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나와 부르짖어야 삽니다. 아멘. 기도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성찬 예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향한 첫사랑, 우리 주님을 향한 첫 믿음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잊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 끝나지 않았어요. 영적 긴장 상태 늘 유지해야 돼요.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